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어버이 주일에 이걸 찾고 응답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크게 열심히 최선을 안 했는데 큰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빨리 도착하는 것도 있겠지만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그 뜻을 이번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문제를 어디 찾으면 됩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해답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 직장, 내 가정,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죄의 권세, 지역 사단 권세에 빠진 자를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예수님도 일 때문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입니다. 딴 것까지는 내 정인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일 터지면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 내 중심에서 자꾸 찾아려고 합니다. 암만 찾아도 답이 없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 뜻 밖에서 찾으니까 고립되고 정체되고 힘이 든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영적 문제는 고스란히 그대로 안고 후손 후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러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언약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이래 나는 참 이 신앙이 이래 오래 생활했는데 왜 저는 힘이 들고 신앙생활의 사실 내면의 세계는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게 해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호흡하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빨리 그걸 점검하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회복이 뭡니까? 예배, 복음 회복입니다. 가정 회복입니다. 복음, 예배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프랑스 속담에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결국 가정은 뭐와 관계됩니까? 사회, 국가, 전세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의 첫째 메시지가 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말하는 거지요.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회 가서 그 사장님에게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수님에게, 위에 분들에게 순종이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가정에서 고분고분하는 태도를 몸배하는데 습관이 없는데 밖에 가서 그 일이 되겠냐 말이에요. 자충우돌하지. 주 안에서 말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다? 옳은 일이란 옳은 일이라. 옳은 거 그게 뭐냐? 주 안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는 거라니까. 부모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으면 됩니다. 모든 걸 그래 적용하시면 돼요.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그거 찾으면 돼요. 예배소 6장 2절 보게 되면 내 부모를 말하는 거죠. 공경하라, 공경. 레위기 19장 3절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럽니다. 공경하고 경외하라. 하나님께 아닙니까? 그렇게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좋게 하듯이. 누구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가족들을 대할 때, 현장에 윗사람을 대할 때 주께 경외하듯이, 공경하듯이 그리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특히. 레위기 19장 32절 보게 되면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공경하라. 여러분 그 사회도 질서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세가 좀 드신다 앉아서 얼굴 쳐다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
저는 이 같은 목사라도요, 제 위에 선배가 오잖아요. 저는 볼 때 이렇습니다. 그게 상식이고 예의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걸 대합니다. 작은 거지만 벌써 뭔가 오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자체가. 특히 샘물이 앞에서, 연세 드신 분 앞에서 말아, 일어서서 그분을 말아, 격려하고 공경하라. 잠언 23장 25절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말아 기쁘게 하라. 뭐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겁니까? 그분이 정말 복음을 듣고 그 영혼에 대한 즐거움, 영혼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그딴 걸 다 취득하고 다 가져도요, 영적인 공허함은 세상 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집에 온갖 좋은 것들로 좋아 이렇게 치장을 해도 그 속 사람에 대한 공허함은 메울 수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원생 복음만이 그 영혼을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케 하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그 영적인 즐거움, 기쁨을 가지게 하는 일은 복음으로 그분께 전가하는 겁니다. 복음. 그 복음 듣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뻐 있고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고 다른 것에 심취되어 있고 다른 것 잘한 걸로 되어 있는 그 허감의 세력을 말아 결박하고 묶어주라는 거예요. 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그래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성경 에베소 6장 2절 3절 보면 이 부모 공경이 곧 뭐라고 정의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10계명을 주셨는데 신명기 5장 주리기 10장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계명이라 그러면 인간의 계명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첫 계명이 뭐냐? 5계명. 그게 1계명입니다. 가정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5계명이지만 가정에 주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뭐한다? 에베소 6장 3절에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뭐한다? 잘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시원찮게 하는데 밖에서 범사가 잘 된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뭐 짚어도 허짚은 거예요. 결국 꼬꾸라지겠죠. 꼬꾸라지게 되고 처박게 되어 있어요. 뭐 깨집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꼬꾸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수준 아닙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어머니가 왜 저래? 아빠가 왜 저래?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말아, 순종하라. 뭐 하나 때문에, 부모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뭐 권사님 이름이 심순덕 권사님이 계신데 1960년생이에요. 시인 중에 심순덕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시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의 정서는 맞아요. 우리 세대 정서는. 그러나 20, 30대에는 이 정서가 맞을지 모르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 짜리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린 줄만 점점.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씨입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등을 업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한자로 효로 표시합니다. 그 말은 기회죠, 기회. 주 안에서 뭐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분이 혹시 못 배우셔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놓쳐서도 그분이 경제가 미약해도
그분이 영적 문제가 상당히 많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다른 말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부모를 말아 공경하되 주 안에 순종하라. 어버이날 주시는 메시지지만 가정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부모에게. 부모에 대한 나의 현장은 뭔가? 모든 걸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것을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구원 사역에 맞다고 하면,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언약이 분명하면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만남, 현장의 만남이 세계복음화의 복음 공동체다라는 그 인식이 되어 있으면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무슨 비유죠? 한 비유가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입니다. 무슨입니다. 저거 좀 가라지를 싹 베버릴까요? 놔두라는 겁니다. 그걸 베다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다? 알곡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알곡은 다 그래서 창고에, 쭉쭉이는 묶어서 불사르면 되는 것이다.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시원찮은 사람도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다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지금 당장 표시 안 나잖아요. 지금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비와 창소 일어날 때 안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 반석 위에 그리스도 중심에 살아왔는지, 누가 모래 중심에 살아왔는지, 누가 복음 중심, 누가 하나님 중심인지, 누가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살아왔는지, 때와 시간을, 비와 창소가 내리면 그게 다 드러나듯이. 지금은 잘 몰라요. 똑같이 교회 오지, 찬양단체 있지, 봉사하지, 헌금하지, 캠프하지, 훈련받지, 훈련시키지. 지금 몰라요. 결정적인 위기 핍박이 되면 그리스도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복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 인명을 따라가고 자기 명예, 자기 공명심으로 밥에 탈 그늘 아래 앉게 되어 있습니다. 놔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말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자신에 대한, 사람과에 대한 관계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비와 양선, 사람과 관계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온유와 충성, 절제함이에요. 사람과의 중요한 이 인간들 관계에서 제일 첫 시작이 뭐냐? 오래 참는데 오래 참아집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들이받고 싶고, 막 욕질하고 싶고, 같이 쳐받고 싶고, 이런 거지. 성령의 역사가 좀 통제력이 안 돼요. 통제력이 안 돼요. 이는 이, 눈은 이, 그걸 못 벗어나요. 니 나한테 때리지, 니는 두 대 더 쳐줘요. 니 나 잡아갔지, 니는 골병 들어. 그게 뭐예요? 오래 참는 마음은 성령이 하는 거지,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영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면 열매다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전도도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사회관계도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대한 관계도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일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복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가정을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사단의 세력은 분리 이간시키는데, 오해, 파멸, 자초, 멸망케 하는데, 그게 사단 역사잖아요. 그 사단 읽을 수 있는 이름 오직 복음,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 이름을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간구하는 거. 신앙생활, 사람 사회관계, 이게 그냥 쇼가 아니라니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12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복음 사역자들, 주의 종들, 전도자들, 그 수고, 그 일을 너희들이 말아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고. 오래 참으라 말씀 속에. 심지어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니까요. 복음 가진 자, 복음 전한다, 그리스도 대사들이래요. 전도자의 걸음이란 말이에요. 주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알아주고 말아 가장 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좋은 거 있지? 그걸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합니까? 공개해 주라. 약한 자는요 격려해 주라. 힘이 없으면요 그래 너를 붙인 거 아니냐, 너 그들을 붙들어 주라.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붙들어 주고 격려하고. 안 그러면 그가 자초할까 있냐. 어려움 속에 또 그 어려움만 볼 거 아니냐.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임마누엘을 모르지 않겠냐. 그래서 가수라. 그들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도록, 구원에 대한 이 증거들, 그 확신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그 언약 가지고 말아 구하고 자꾸 두드릴 수 있도록. 왜냐? 그 기도응답 받는 자격이 이미 너에게 주어졌음을 알려주라. 그 기도에 쉬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어려움 힘든 일이 있다, 그 허락받았다는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 앞에 인정받는 것이다. 그 그릇 자체가 크시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 응답의 기회이고 축복의 발판과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뭐 해줘라. 가서 알려줘야 돼요. 사람 어려움 당하면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일이 안 돼 있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꾸만 뭔지 모르게 유교식으로, 불근절한 신비주의적으로 자기식 해석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끝내시는데, 그것도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끝내놓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 편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누가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교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풀이수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공개해 주고 붙들어 주고, 주님의 그 손으로. 심지어 15절은 뭐라는 겁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으로 악 가고 싶잖아요.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는 거, 선을 쫓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뒤편에 있죠. 5장 22절, 살전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그 여러분 것 아니에요. 저희 것 아니에요. 그 모양, 악의 모양은 사탄 것, 귀신 것, 마귀 것이지 우리 것 아니에요.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많은 거예요. 날마다 언약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사단의 정말 이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 만큼 사단이 발 앞에서 무릎을 탁 꿇을 만큼. 누구에 대한 굴복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굴복.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오래 참아진다는 자체가 영적 실력인데요, 그러면 사단에 전혀 힘을 못 써요. 혈기 내기 원하고요, 막 폭발하기를 원하고요, 막 다이너마이트로 가는 데마다 이렇게 되는 거 사단의 박수령. 사단을 박수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지. 우리 실력,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밖에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저에게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배경, 가족, 돈, 인맥, 이게 배경되면 안 돼요. 임마누엘이 배경되어야 되지. 하나님 나에게 절대 더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 폐인, 폐가, 폐허, 폐망, 파멸 계속 그러 날아가요. 그걸.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딱지를 다 받아요. 기분 엄청 상하잖아요. 그것도 제일 운전 처음 해가지고 처음 딱지 받는 그날은요, 악몽이잖아. 그거 주모 될 텐데, 그러지.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딱지 딱 꺼있다. 이러면, 박 집사한테 전화할까? 요즘 박 집사 전화해도 아무 힘 없어요. 신모 권사 남편 박모 씨잖아요. 경찰 아만 안 돼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딱지 하나 받아도 범칙금 하나 내는 기분이 나쁜데, 왜 사단이 주는 범칙금 앞에서는 기분이 안 나쁠까?
늘 사단은 우리에게 범칙금 들이대요. 범칙금 들이대요. 기분 나쁜 거, 우울한 거 막 자꾸 들이대요. 악으로 뭐 하지 말아라? 악을 갚지 말라. 항상 뭐를 따르라? 선을 따르라. 항상. 그리고 세 번째 뭘 이야기한 겁니까? 항상 할 것 세 가지를 계시하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빌보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하나님 뜻이에요. 뭐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 하면 받으리니. 그런 다음에 뭘 준 겁니까? 부동산을 주겠다. 정권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겠다. 나의 기쁨을 상실한 게 뭐냐? 기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내가 없었구나. 그걸 보시면 돼요. 내가 너무 세상에 좀 도치새 살아왔구나. 내가 너무 그러다 보니 근심들, 걱정들 이게 너무 많았구나. 내가 주일에 안일한 자, 주일에 태만한 자가 되어 죽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기쁨이 없잖아요. 말하는 거죠. 내가 주님 바라보는 시간에 적었구나. 내가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어버이날요, 우리 둘째 주영이요. 카네이션 엄청 밝더라고. 이야, 지금 카네이션 어떻게 싱싱한 걸 샀냐. 알고 보니까 초로 만드는 카네이션이에요. 초로만. 요즘 그런다네. 거기다가 또 어디서 배웠는지요. 또 그거 20만 원을 탁 넣어가지고. 한쪽 손에는 큰 이 장미송이, 한쪽 손에는 다 이 맛있는 케이크. 두 개를 딱 들고, 엄마 어떤 거 할래? 딱. 그러면 돈 들은 걸 앞에 딱 내요. 돈 든 거 딱. 케이크는 뒤에 딱 들고. 엄마 둘 중에 하나 해라. 어떤 거 할래? 그러면 두 개를 딱 놔두고 어떤 거 할래? 택해야 되겠는데 딱 앞에 돈 들었거든. 돈. 딱. 우리 주사도 머리 팍 잘 들어가잖아. 케이크야 뭐 어차피 나가지고 나한테 가도 자기가 먹을 거니까. 꽃 달라고. 꽃 딱 들었는데 안에 뭐 자세히 보라더라네. 뚝 보니까 돈이 20만 원. 앞으로는 거기 10,000원짜리가 밖에서 50,000원짜리 넣어줄 게라고. 기쁘지? 우리 기쁨이 뭡니까? 거의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세상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결국 마귀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쁨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선물 안 주면 내 자식 아닙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말아 기뻐라. 항상 기뻐. 언제 기쁨이 됐죠? 복음이 빌립보 성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빌립처를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굿뉴스 복음 자체가 주님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주님으로 말아 자족하고 그리스도로 말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딴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따라오고 안 따라도 상관없고 왜냐 모든 것을 가진 기쁨이니까. 아멘? 그거예요. 너무 평하게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이 안 된다. 그걸 이런 점검하시라네. 쉬지 말고 말아 기도하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라니까. 결혼하기 이전에, 사업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선택하기 이전에 뭐 하라? 기도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좀, 이 죽음을 좀 물리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저희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잖아요. 주기도문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이. 뭐 하면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그게 분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분별이 이게 내 욕심인지 주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기도하면 그 정황과 상황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쉽고 간단한 거예요. 결정은 쉽고 간단하다니까. 왜냐 하나님 갈 길을 밝게 보여주니까. 어디다 줍니까? 여러분 마음의 심장에 양심이 하나님 다 알려줘요.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 뜻과 계획인지.
마태복음 21장 22절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노동이잖아 이게. 응답으로 보게 되면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영적 로또 복권이에요. 매일같이 복권 당첨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겠다, 얼마짜리다 이게 아니고 매일같이 그게 마태복음 21장 22절 뭐다? 영적 로또 복권입니다. 영적 로또 복권. 마태복음 21장 22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거 다 받으리라잖아요. 바울은 예배소 9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는 뭐한다? 쉬지 말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뭐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그리스도께 배운 거죠. 거기다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감사하는 거. 문제가 이래 많은데요. 감사하면 그 문제의 답이 떡이잖아요. 범사에 모든 것에 아무것도 임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 10장 6장 10절에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의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평상시 범사에 그때 뭐가 물러갑니까? 불신앙 허음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그 다음 뭐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자우 이리 나가는 거예요. 레파토리 그래. 감사. 그럼 뭐가 될까? 진짜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가 돌아가겠죠? 이런 나를 주님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나를. 아마 그분 책에 놓은 것 같아요. 새벽기도 한다 내려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김모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4번 유산당한 부인이라. 그래서 결국 입양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업가가 결정적으로 돌아서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된 거야. 본인은 대표 부인이 되다가 지금 사모가 된 거야. 유산을 4번이나 했어. 입양인데 전부 정상화가 아니야. 오다리, 폐, 모든 이 IQ 60 이런 애들만 11명을 입양했어. 아침에 내로는 잠시 그 방송하더라고. 그리고 나도 그 간정집이다 생각하고 한번 가서 한번 사볼자. 그 사모라는 부인이 인터뷰한 게 아마 그 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미천한 나를 입양해 주신 하나님. 그 말 한마디 내가 마음에 짱하더라고. 아, 그렇지. 이런 미천한 나를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를 영적으로 입양시켜 준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는 불변입니다.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입양시켜 준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는 전까지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정말 안다? 감사하겠죠. 감사하겠죠. 시편 103편 21절 보면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뭐하죠?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천군이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앞에 대선에서 4장 3절에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정의가 뭡니까? 너희의 거룩합니다. 구별된 삶.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딱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주의 뜻.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 가지고 마음 되죠? 오로지 기도 집중하면 됩니다. 뭐가 따라오겠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합니다. 세상 주는 능력 말고 상대적인 것 말고 능력. 그럼 뭐가 보이죠? 현장에 하나님 절대 교육이 보입니다. 그 속으로 가게 되면 핍박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이런저런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뭡니까? 1장 8절 사도행전 성지되는 다 과정들입니다. 그게 보일 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나의 메시지를 위에서 대표가 불조심해라 이런다고 해서 밑에 간부들이 또 대표 말을 듣고 불조심하라 했다. 밑에 또 중진들이 불조심하라 했다. 과장들이 받아서 또 불조심하라 했다. 그러면 사고 터지겠지. 하나님 말씀 받은 말씀을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절대성 그러듯이 당연한 필연, 절대성 그러듯이 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똑같다니까. 이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뭐겠는가? 나의 작은 것, 작은 헌신, 주님 원하시는 나를 위해서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니 뭐겠는가? 그걸 붙잡아야 되지. 자꾸 딴 남 얘기하면 안 된다. 항상 기뻐하려 했다. 네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했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 요새 기도 안 하대.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를 했다. 네 검사 감사해라. 이게 아니고 나는 정말 주로 기쁨이 되는가? 정말 자족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 때문에 절대 기쁨 감사가 있는가? 그 속에 내 마음속에 정말 지역민족 세구봉에 대한 기도가 내 속에 있는 건가? 여러분 것을 찾아라. 여러분 찾아라. 나의 것을. 그럴 때 행복한 전도자로 진행 지속이 되어집니다. 이 응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살아나는 축복의 시간표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찾고 그 찾은 것을 또 전달하고 증거할 만큼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